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한 사람은 하나하나의 객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면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작게는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좀 더 나아가면 학교와 직장, 또 이 교회라는 사회적 관계를 맺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을지는 선택 사항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건 바로 필수 사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사가 끝나고 유일하게 보시기 좋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쉽게 부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부부만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 부모와 자녀, 또 친구와 친구, 또 우리 가운데 보면은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돕는 배필끼리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좋은 감정, 또 사랑의 감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우면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혹 내가 어려우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오해하고 다투게 되면 지난날에 좋았던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고 함께 있는 이 공간만으로도 화가 나기도 하고 이 공간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해와 이해, 모흠 하나 차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5 빼기 3은 2라는 말은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2 더하기 2가 4라는 말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해하다라는 말의 뜻의 영어 단어인 understand라는 이 말은 밑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예요. 여러분들은 역지사지가 잘 되십니까? 우리는 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역지사지가 사실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오해해가지고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그것을 없애기가 참 쉽지 않죠. 자신이 오해한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남한테 쉽게 먼저 내가 오해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먼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이야기하지 못해서 관계 회복을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데 나 역시도 똑같이 말을 하고 행동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사라지고 미안한 감정으로 변하는 걸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혹은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마음이 먼저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기가 더 빠르게 됩니다. 이해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춘천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해가 아닌 오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과연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게 먼저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전 54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고자 그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 가운데에 고린도에 먼저 들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들리겠다라고 여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외부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었고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태양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이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12개나 있을 정도로 그 신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성문제는 그 사회의 도덕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에는 남창들이 있어서 이 성행위와 결합된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동성애 등 이 고린도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죠. 이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교회는 한참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문화 또는 종교, 사회적 요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으니까 당연히 음행의 문제가 나왔고 또 심각한 분쟁도 일어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등 이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생기면서 패가 갈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처음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고린도를 2번 방문하지 않고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먼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머물겠다라고 여행 계획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갔다가 다시 에베소 돌아온 이 디모데로부터 바울을 대적하는 그 거짓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아주 악화됐다는 보고까지 듣게 됩니다. 먼저 변경된 이 계획을 말했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충격적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카리스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게 사도에 대한 마음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그의 말하는 말투며 어눌한 말솜씨와 초라한 행세까지도 하나하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행 계획을 자주 변경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구제 헌금 모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는 바울이 재물을 자기가 얻고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예라고 말했다가 다시 아니오라고 하거나 반대로 아니오라 했다가 예라고 말을 하는 항상 말을 앞뒤로 바꾸는 사람이라고까지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 모욕을 받은 바울은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었겠죠. 서둘러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하게 방문이 실패한 이후에 소위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가 3번째 편지입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지만
결국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난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그를 모욕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또한 그것을 모욕했던 걸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랑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또 해소가 되었고요. 또 위로를 받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디도를 통해서 화해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두 번씩이나 교회 방문을 바꾼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경솔이라고 번역된 이 엘라프리아라는 말은 정함이 없고 변덕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내 이기적인 동기, 내 맘대로 내 편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 비난은 자신을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그 믿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사업상 거래나 공적인 의무를 할 때 신뢰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신실함을 말하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실함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리 혹독하게 자신을 핍박하고 비난하기로 작정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자신이 결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모순됨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이 진실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삶, 이것을 표현하려면 단지 일반적인 의미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의미까지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실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진실하십니까? 우리의 진실은 도덕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백대로 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신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삶이 이 예배당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머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묵상해 보면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아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고 내 뜻을 앞세운 것이 첫 번째 아담의 길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린 길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 말하는 예수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 뜻을 고집하는 첫 번째 아담의 길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나무 아시죠? 이 대나무를 잘 보면 가운데에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스스로 자라는 걸 멈추고 그 마디를 만들어서 그동안 자랐던 걸 매듭을 짓고 또다시 자란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길이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디를 잡지 않고 쭉쭉쭉 자라는 게 더 빠를 텐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만약 대나무가 이 매듭 없이 계속 자라기만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갈대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흔들리고 일정한 크기가 되면은 더 자라지 않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나무의 모습은 갖추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마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이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추임새나 뭔가 의무적으로 대답해야 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은 내 마음에 나오는 믿음의 응답이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없을 때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이러한 아멘의 좋은 의미,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남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멘을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부흥가서들이 아멘하라고 그러시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아무런 없이 그냥 아멘을 거의 추임새 넣듯이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멘이 추임새가 되고 습관적으로 남발하게 되고 내가 이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아멘이라 고백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향한 그 아멘의 고백이 그냥 메아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확실한 길임을, 정답임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분들은 그 믿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남강의 상황에 빠질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에 발을 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도 뛰어들 수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중요할까요? 기도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빛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길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의 고백인 아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얼만큼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가운데에 주일을 빼는 나머지 6일은 뭔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뭔가 주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라고 입은 고백했지만 정말 하나님 신실하실까라는 물음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위치와 이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을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로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아멘이라는 고백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받아들인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욕망의 포로에 사로잡혀간 사람은 결코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신실함 없이 아멘이라 고백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과연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무의미하게 내가 아멘을 남발하진 않았는가? 내가 정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 아멘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세상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나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란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영혼의 마디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또한 이 수요 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집의 가운데에, 골방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에 영혼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나무처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